읽어드린 말씀으로 일천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천번제,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법한 장면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말하였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강구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허락하시며 그 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일천번제는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정성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세상의 복을, 자기가 원하는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 속에서 이 일천번제에 대한 헛된 기대감을 품고 신앙생활하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일천번제라는 제목으로 헌금을 하시는 여자 성도님들을 종종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1,000번의 헌금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저분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1,000번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마땅히 살아가면서 1,000번제에 대한 오류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값으로 매기는 그런 기회적 성공주의, 기복주의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준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1,000번의 헌금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은 크나큰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1,000번제만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그 생각은 다분히 기복주의적 신앙이며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일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이죠. 사랑하는 준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1,000번제에서 1,000번이 아닌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우호 조약, 곧 솔로몬의 정략교련에 대한 것과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애굽과의 우호 조약과 바로의 딸과 정략교련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는 철저히 군사력과 경제력을 꾀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정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였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뺏기고 그 회막이 폐허가 된 후로부터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사용하였던 산당에서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사용됐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유보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 솔로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편의대로 또다시 자신의 우상 숭배처럼 섬겨지는 산당의 제사를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들, 우리 자신에게 편리한 것들, 그 득이 되는 것들과 편리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에 방해물이 된다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매우 큰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소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과 그로 인하여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란 무엇인지, 또 성도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의 일천번제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4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여기서 기브온 산당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9절에 사울 왕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한 이후 성막이 옮겨진 곳으로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공동 성소가 되었던 곳이에요. 또한 4절을 보면 이 기브온 산당의 규모가 매우 컸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산당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진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점이에요. 즉 솔로몬은 자신의 왕직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적인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천번제라는 것이죠. 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왕에 대한 직분을 시작하였을까요? 그것은 먼저 번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번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데 그중 하나가 번제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번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제물을 완전히 태워 그 피어오르는 향기로 하나님께 헌상하는 제사를 일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번제는 일반적으로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제물로 삼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도 허용되었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 및 헌신을 상징해요. 즉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가장 먼저 일천번제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드렸으며 앞으로의 통치의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과정으로 바치겠다는 다짐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이 자세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고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천번제란 예배적 삶을 의미하고 예배적 삶이란 단순히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 때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내 삶 속에 그 짧은 찰나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소원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며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든 별거 아닌 일을 할 때든 열심히 일할 때든
편안하게 쉴 때든,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할 때든, 때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락거리를 할 때든, 어느 때든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서 사람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1천 번제는 사실 그 번제의 내용이 불분명해요. 1,000번의 번제인지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의 번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떤 이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다 다만 성경 신학자들은 본문 4절에 기브온 산당이 크다는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1,000마리의 제물을 일시에 드렸다고 유추하죠. 사실 1,000번의 번제든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번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왜 솔로몬은 100번도 아니고 10,000번도 아닌 1,000번의 번제를 드렸나는 점이에요. 왜 솔로몬은 100마리도 아니고 10,000마리도 아니라 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놨냐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사이에서 숫자 1,000이라는 것은 완전함 또는 완료를 의미해요. 즉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 또는 완성된 제사를 소련하며 드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1,000번제라는 것이 어떤 솔로몬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이가 생각하는 1,000이라는 숫자, 완성과 완료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완성된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1,000번제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를 소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 1,000번제에 많이 넘어지고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 곧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을 대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헛된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내보이려고 하죠.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결국 나의 죽음이라는 것, 나의 부인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는 것이 번제의 목적인데, 우리는 그 번제에 열심과 노력을 더해서 나를 증명하고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기복주의적 사고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를 소원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크게 오해하여서 자기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세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1,000번제를 한다고 하면서 1,000번의 헌금을 하기도 하고 1,000번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며 1,000번의 헌신을 하기도 하죠.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헌신에 감동하셔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생각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한 기복주의일 뿐이에요.
자기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그 복을 기대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만큼 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죠. 그들의 예배와 헌금과 헌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려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만큼의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서 더욱 열심과 노력을 다하여 헌신과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정성이라는 값어치로 하나님께 세상의 복을 사려고 하는 계산적이고 등가족 교환적인 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저조차도 이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에 기뻐하는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너무나도 달라요. 마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이스라엘의 왕권 회복과 더불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다윗 왕국, 강대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에 실망감을 표할 만큼 그들의 메시아가는 틀렸죠. 이와 같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세상의 복을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죠.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어찌 안 좋고 나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 좋은 것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성령님이죠. 좋은 돈, 좋은 성공, 좋은 장수, 좋은 번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속에서 성취된 성령의 임재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신앙에 괴리감이 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복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복은 에베소서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로스 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그때 제가 찬양팀에 있었거든요. 찬양팀 사역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드리면 제가 학교에서 공부 잘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정성과 헌신과 노력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다가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건요, 나의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 값으로 세상의 복을 요구하는 기복주의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 빠지고 공부만 해야 되겠네요. 그럼 예배를 좀 뒤로 미루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네요. 그건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돈이 많든 적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와 똑같이 세상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열심과 헌신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기대감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1천 번제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즉 성도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또 자기의 정성으로 헌금과 헌신을 하여서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과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죠.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고 예배며 헌신과 헌금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1,000번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000번이라는 숫자가 아닌 번제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제물에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 그 연기,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예요. 그 번제의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로 인정되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번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예표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예표해요. 여기서 예표란 무엇입니까? 미리 알려주는 표징, 곧 장래의 완전한 것, 실체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현재의 그림자, 미미한 것을 예표라고 말해요. 예로 6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와 같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을 예표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충성과 헌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충성하셨고 누구에게 충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헌신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충성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충성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기록됐어요. 결국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을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충성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충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을 섬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고 나의 목숨을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충성과 헌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고 이 번제라는 예표를 성취하셨죠. 번제를 완성하셨어요. 솔로몬은 1,000번제의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자 소망하였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0장의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번제든 소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완전하고 온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만이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죠. 번제의 예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헌신하심으로써 번제로 완성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의 목적과 기능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천 번제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죠. 솔로몬의 1천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완성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한 것이었지만 솔로몬의 기대와는 달리 그것은 완전해지고 완성되지 못했어요. 만약에 완전하고 완성됐다면 더 이상 번제를 드릴 일이 없고 솔로몬이 타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번제의 예표가 되셔서 번제를 완성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 충성과 헌신으로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번제가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자기를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크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헌신은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분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심으로 번제의 목적이 완성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를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죠. 두 번째로 예수께서 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었죠. 세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께 온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 번제의 목적을 기능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죠. 그러므로 성도는 1,000번제의 1,000번이라는 행위에 미혹되어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복주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완성된 예배를 소망하며 일평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임을 날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번제와 비슷해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대신하여 짐승을 대신 잡고 그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연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해서 말하면 너희 몸을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해석돼요. 여기서 너희 몸의 몸이란 단순히 인간의 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져요. 즉, 이 몸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의 인격, 하나의 전인격으로서의 인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산 제물이란 제물은 죽음을 전제로 하죠. 제물은 죽음으로써 그 의미와 효력을 가져요. 특히 드리라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맡기다, 바치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이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 용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제물로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서 삶을 사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을 죽음을 의미하죠.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성도가 자기라는 자아와 자기라는 가능성과 자기라는 주체성이 죽음으로써 삭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죽어서 삭제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느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결국 죽어버린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곧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죠. 이 예배의 삶, 예배적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 할 일도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자제하고 막고 그냥 성경만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적 형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적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로마서 17장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란 우리 몸을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그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 성도들은 날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소원하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며 내 목적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길 소원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충성이요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서 쓰세요. 여러분들이 다 타고 없어져서 그 타고 없어진 그 없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세요. 그 축복 속에 일천 번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